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솔로몬의 행적과 또 그의 시대의 번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성경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의 위엄을 나타내주는 왕궁을 건축하고 또 백성이 평안히 거할 수 있는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간단한 본문이지만 그의 치적을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솔로몬이 참으로 능력 있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솔로몬이 가서 하밧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강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오론과 아랫 베오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을 만들고 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시대는 이스라엘 시대에 있어서 가장 번영한 시대였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국고가 튼튼하고 성읍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보다 좋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형통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역대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1장 1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느니라 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점점 더 견고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견고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삶을 견고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번영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권고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인생은 견고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면 인생은 견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실 때 우리 인생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내 자신일 때는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된 인생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국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했어요. 솔로몬이 그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의 딸을 아내로 데리고 왔는데 다윗성에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이고 이방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별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혼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주님께 내어드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있을 때는요, 언제나 그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적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행하길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은 모든 것을 구별해냈습니다. 그 구별함이 있었을 때는 그는 축복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구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구별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먼저 구별할 것인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고 신앙의 모습을, 정체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 물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먼저 구별하고 있습니까?
구별해낼 때 먼저 써야 될 것, 세상 것, 급한 것, 뭐 공지서 이런 거 다 하고 나서 나머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구별하고 난 다음에 다른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런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겁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삶의 행동에 있어서, 우리 시간의 사용에 있어서, 또한 우리의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로 우리 신앙의 정체임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낼 때 과연 무엇을 먼저 구별하는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구별해 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할 때는 복된 인생이지만 구별해내지 못할 때는 복된 인생이 멈춰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사실 이 솔로몬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니 했어요. 사실 솔로몬은요, 젊었을 때는, 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온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가 그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도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자기 나라의 안위만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그의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꿈꾸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 지혜, 지식만을 갖고 나라를 다스리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땅에 있었던 이방 거민들, 분명히 다 쫓아버려야 될 그 이방 족속들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아니 그들을 오히려 역군으로 삼아서 자기 나라의 안위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출발점이 되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혼합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마음이 세상 것과 혼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내가 영광 돌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겠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마음이 신앙이라는 차원에서 합쳐졌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마음이고, 또 세상적으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또 일하기 때문에 이 둘이 충돌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한 마음에 담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와서는 함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신앙으로 내가 하면 내가 세상에서 이기지 못해, 세상 사람보다 좀 더 악해야 돼, 좀 더 독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두 개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서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일터의 자리에서도, 또 세상의 자리 속에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복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구별되는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인생, 순결함을 지키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젊었을 때는 주님만 섬기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 잠시 후에 본문을 봤지만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뒤에 바로의 딸을 젊었을 때는 다윗성 여호와의 궤가 안치된 곳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가요, 나라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온 그 조금만 강한 나라면 다 결혼 정책을 해서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그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부인들이 이 나라에 들어올 때 다 자기네 나라 섬기던 우상을 하나씩 갖고 들어와서 조그마한 신전들을 다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혹은 신당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것을 방치해뒀습니다. 뭐 깨닫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 믿고 나면 다 처리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솔로몬이 연약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신도 그 신당에 가서 절을 하는 그런 우상의 사람으로 그가 마무리 짓게 되고, 결국 솔로몬이 이런 우상적인 행동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의 머리로 세운 이 부와 권력, 명예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욕망으로 세운 그런 성은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성은 내 욕망과 내 지식, 내 힘으로만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우리 인생은 견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지만 흔들리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형통하고 싶죠. 누구나 다 번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이 형통과 번영이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가도 세상적으로 기회가 생기면 하나님 떠나서 세상적인 기회를 붙잡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이 번영과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다른 거죠. 하나님이시라면 때로는 부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견고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견고케 하시는 때 우리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나누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내 머리,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세울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세워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죠. 또 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급하고 또 어려운 일들 앞서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일을 제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견고해질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 견고해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사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견고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견고함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잘 읽고 묵상하여서 우리 인생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